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두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풍성한 삶은 물질의 풍요와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와 좌절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행하고 공고한 삶을 사는 이유는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세상에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온갖 걱정 근심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인정받았지만은 그는 시기를 당했고 모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비로소 그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모세도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을 겪은 후에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까지 받은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달랐습니다. 이미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는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지명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집안의 대를 잇도록 축복하셨고 이 야곱을 통하여 이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지명했고 하나님은 그를 지명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이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오늘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이 복중에서부터 에서와는 달랐지만은 그는 다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첫째, 터무니없는 거짓 비난도 감수합니다. 따라할까요? 터무니없는 거짓 비난도 감수한다. 거짓 비난도 감사한다. 네, 터무니없는 거짓 비난도 감수합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야곱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된 라반과 그의 자식들은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야곱을 시기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타락한 예성품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남이 잘 되고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부러워하지만은 존경하거나 칭찬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적으로도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또 가장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치가 중에서도 이름을 내고 두각을 내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열심히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경은 합니다. 존경은 하는데 오히려 부러워하지만은 오히려 이들을 시기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남들보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잘하는 점이 있고 성공적인 요소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야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외삼촌 이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재물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라반의 그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창세기 31장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재산을 뺏어갔습니까? 하나도 뺏어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그 재산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불법으로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속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계속해서 속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아롱이 다롱이는 다 야곱이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무 짝대기 하나 꼽아 놓으니까 어떻게 나오는 새끼들마다 전부 다 아롱이 다롱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영광도 차지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상황을 까맣게 잊은 채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놓고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과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과 싸우지 않았고 외사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온갖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비난도 묵묵히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 야곱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경청했다. 주님의 음성을 경청했다. 이 야곱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3절 말씀 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즉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식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멀리 나만의 집에 보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든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게 만들었고 어떠한 비난이 있고 있어라도 참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변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외식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를 대비해서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또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잠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보고 법과 귀로 들리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마음으로 듣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떠나라고. 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형 에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불이익과 어려움도 견디어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불이익과 어려움도 견디어내어야 한다. 불이익과 어려움도 견뎌내야 한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7절 말씀 46페이지 창세기 3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사철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보세요. 이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온 야곱의 처지를 이용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은 형 에서에게 붙들리면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나반은 보수도 주지 않았어요. 보수도 주지 않고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이 7년 동안 봉사해주면 7년 동안 종사를 해주면은 라헬 그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나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한테 장가들기를 원했는데 속였어요. 나반은 야곱을 속이고 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습니다. 레아를 먼저 이 야곱의 침소로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그를 먼저 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냄으로 해서 다시 7년 동안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3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나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합니다.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렇게 10번이나 변경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웠을 때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이것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경시키고 계속해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몫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착취를 한 겁니다. 착취를 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국 같은 이 자유로운 나라에도 거기는 국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서 사는 모든 국민으로서의 대우가 다 박탈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장에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분이 박탈되어 그 땅에 그 국민으로 대우받는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척박한 땅에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는 백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까요?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나는 다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필요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즉시 비난과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시처럼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타협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보태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두려움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어떤 두려움도 참고 이겨낸다. 어떤 두려움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 네, 어떤 두려움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은 언제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고 곤욕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믿고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앞으로 많은 두려운 일들이 닥칠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즉시 자식들을 데리고 나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에서의 자리를 탈취해서 그 형의 손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나반의 집에 온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은 그는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 가운데 믿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길을 아시며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습관에서 보듯
우리도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습관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일꾼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비록 미브가의 잘못된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에서의 눈을 피해서 빈손으로 삼촌의 집으로 도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만의 집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역시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터무니없는 비난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두려움도 참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터무니없는 거짓 비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익과 어려움도 견뎌내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